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근데 오늘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 왕 그 아하스가 북쪽의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의 공격을 막아낼 것이고 오히려 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그런 요청을 듣고도 이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편에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어, 낳을 것이라는 그런 징조를 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다. 10절 11절에서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단지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막아낼 것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11절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음, 깊은 데에서든지 이렇게 땅이나 바다 뭐 거기겠죠. 높은 데에서든지 하늘이겠죠. 예, 땅과 바다, 하늘 그런 범위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거든요. 예수님은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나쁜 신앙이라고 했어요. 말씀만으로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다면 그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말씀도 안 믿었고 표적은 구하였고 표적을 보고도 실은 깨닫지 못하면서도 계속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 나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믿을 마음도 없으면서 단지 눈에 보이는 이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만을 찾고 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는데 이제 믿는데 더욱 확신을 얻기 위해서 징조와 표적을 구한다면 그것은 구할 만한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양털로 그 표적을 구하잖아요. 양털만 촉촉하게 땅은 건조하게 다른 한 번은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주변 땅은 축축하게 이렇게 두 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그 아하스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였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을 것인데 15년 생명 연장할 것인데 거기에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떤 징조를 구합니까? 그 이령표 해 그림자가 10도 그 그죠? 이렇게 거꾸로 그죠? 물러나는 그림자가 옮기는 그런 징조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와 같이 징조와 표적이 믿음의 도움이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 다시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봐야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굳이 징조와 표적이 없더라도 말씀만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만을 믿고 믿으면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세례와 성찬 같은 것이 일종의 징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세례와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와 표적들이 믿음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면 믿음의 확신을 주시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외식하는 신앙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교훈합니다. 12절 보시면 아하스가 징조 구하는 것을 거절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 왕은 징조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얼핏 보면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의 치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줄을 댔습니다. 아하스 왕은 왕궁과 성전에 있는 성전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놔요. 아하스 왕에게는 아수르라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 공격 타켓이 조공을 바친 유다 나라 될 것을 아하스는 모르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때에는 아하스가 자기에게 뒷배가 있거든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아수르 왕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 생각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수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둘러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둘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믿음의 도전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니까 그 어느 교인이 어느 형제가 이런 식으로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건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하나님께 더 신뢰가 아닐까요? 이렇게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말 잘하죠. 말 잘하는데 그 교인은 정작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싫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긴 싫고 하나님 찾기는 싫고 그래서 둘러대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신앙인 거죠. 아하스가 바로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자 13절에서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여기서 사람을 괴롭힌다. 왕이 사람을 괴롭힌다. 여기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경 교사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교단에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재정 이슈가 있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신실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까 징조를 구하라 그럴 때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어, 그 13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왜 너는 괴롭히려 하느냐? 예. 그러니까 아하스 같은 자가 다윗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이유로 왕자리에 앉아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깜도 안 되는 자죠. 예, 깜도 안 되죠. 유다 나라는 구약 교회인데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아하스와 같은 자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를 보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4절에서 17절 그 내용이 교훈합니다. 14절에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거절을 하였어도 이거 징조를 하나님 편에서 주세요. 왕이 거부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주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거죠.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1장에서 응답이 됐죠. 처녀는 마리아고 이 태어날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됐어요.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이 메시아 약속 해주시는 거예요. 자, 7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약속을 왜 아하스에게 말합니까? 그걸 징조로 얘기합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뜻 같아요. 당장은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 믿음이 없는 자가 구약교의 지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도 믿음에서 떠났고, 그래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에게 망하고 흩어지겠지만, 하지만 남은 자들이 있죠. 그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명맥이 유지가 돼요. 예, 유지가 됩니다. 신약 시대가 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회개하여 예수님께 오게 되고 정말 회개하여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바로 진짜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루어졌고 신약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15절 보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육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방식으로 그런 인성을 가지실 것을 예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엉긴 젖과 꿀은 도시와 성읍들이 이 황폐화되니까 양떼에서 나온 엉긴 젖, 치즈죠, 치즈. 자연에서 얻는 꿀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보통 유대인들은 12살에 성년식을 행하니까 아마도 이 즈음에 이사야 선자의 아기이거나 아니면 다른 아기가 태어나서 10여 년이 되기도 전에 이때로부터 한 12년, 13년 이때쯤 되면 그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 그러니까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그 나라가 망해요. 예,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이 갈라진 것을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붙이지 못할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히스기야 왕 시대가 되면 아람 나라는 일찌감치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아하스 왕은 듣는 뭐, 그냥, 뭡니까. 그냥 지나쳐 듣겠지만, 참된 성도들은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는 신자의 인생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만사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시고 그리고 외식하는 신앙을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